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8장 1절 전반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8장 1절 전반부의 말씀까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은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하여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족장 시대의 역사와 그리고 지도자와 왕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역사 가운데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면서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전을 강조한 그 중심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려고 하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온 우주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은 강조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더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완악하여서 의인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지금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도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느냐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과 다를 바 없이 교만하고 완악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에 눈앞에 있던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스데반, 주님의 복음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했던 이 스데반이 왜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정말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슬퍼하고 안타깝지만 동시에 기뻐하고 존경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가르침을 배우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은 많다 하더라도 배운 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방법과 목적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이 스데반의 신앙과 기도를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5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앞에 있는 유대인 무리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도록 이 스데반은 참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스데반이 차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분노한 군중이 눈앞에 있지만 스데반은 그들을 보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영원한 심판자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머리를 굴릴 때도 많고 또 주위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는 일도 많겠지만, 그러나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면 절망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땅만 바라보고 또 세상의 방법만 바라보다가는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땅만 보다가는 불의와 타협할 때가 많고 원수들에게 엎드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는 특별히 영적인 위기가 다가왔을 때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그냥 하늘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떠한 위협의 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문제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된 이유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고 있습니까? 땅만 바라보고 한숨 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스데반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책 되신 하나님께 그 모든 일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로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믿음으로 보고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스데반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원수도 사랑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57절에서 58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스데반과 또 그 모습에 분노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의 말에 귀를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끌어내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갑니다. 앞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우상화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을 처형할 때 부정함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의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죄인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돌로 스데반을 쳤습니다. 이어서 59절에서 60절 말씀에는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드렸던 기도와 너무나 꼭 닮아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자리에서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기도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기도였습니다. 스데반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그 순간을 기쁨과 사랑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같은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와 꼭 같은 기도를 스데반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과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자신을 돌로 치는 유대인들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겠죠. 나를 죽이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웃는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삶, 그리고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스데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또 그의 가르침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 그것은 그냥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스데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수도 사랑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승리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마지막에는 복선처럼 깔아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면서 무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간에도 나왔고 또 마지막에 보면 8장 1절에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인간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 움직이고 또 역동성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전한 복음은 그 자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원수와 같은 사울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복음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으로 살 때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원수와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고 그리고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복음의 도구로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